오늘 말씀의 경우는 데살로니가 교회부터 시작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제 막 바울 2차 전도행을 통해서 3주 만에 세워진 개척교회입니다. 바울이 볼 때 미약하고 또 연약해 보였던 교회가 이제는 믿음의 고통과 시련을 잘 감당하는 그야말로 믿음에 성숙한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로부터 복음이 살아있는 믿음의 교회라고 소문을 듣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가 우리 여수 지역에 이런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장하게 됐죠.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보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8절과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아멘. 데살로니가 공동체가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공동체 가운데 복음이 서 있었다는 거예요. 살아 있었고 복음으로 사로잡힌 믿음의 성도들이 견고하게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서 있고 은혜로 서 있는 경우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회 내부와 외적인 상황에서도 이 교회는 흔들리지 않았던 거죠. 마음이 아프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을 텐데 쉽지 않은 이 시간들을 잘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데살로니가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또 우리 내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자랐다. 우리를 한번 칭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자랐다. 네, 이렇게 자랐습니다. 수고했다. 믿음을 잘 지키고 이 자리에 나왔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이렇게 위로해드리고 격려해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머무르지 않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다고 이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뭘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라. 계속적으로 심히 간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멈추면 우리의 심장은 멈추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들의 믿음이 질적으로 약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더 가르치고 싶은 중요한 영역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잘 지키고 여기까지 왔고 또 자신의 믿음을 지켰는데 이제는 그것을 뛰어넘어라. 지속적으로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공동체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저는 말씀을 그렇게 삼았습니다. 어떤 제목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네. 나의 신앙 안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도, 그리고 삶, 그리고 아름다운 성도에 이르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깨닫고 삶에 적용하는 우리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성도,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 위해 오늘 말씀의 전제는 이렇게 깔고 시작합니다. 4장 1절과 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아니라. 잘 보시면 듣고 배운 것을 어떻게 하라? 많이 힘써라. 행하라. 그러니까 듣고 배운 것에서 이해가 됐지만 거기서 끝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많이 힘써라. 더욱 행하는 바라. 행하고 더욱 많이 힘써라. 계속적으로 우리가 나아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잘 서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잘 서 있었다. 그래서 우리 본문에 보면 권한 것을 복음을 잘 배웠고
그것을 힘써 행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명령하면 어떻습니까? 싫어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뭐 좀 갖고 와, 한 번 시킬 때는 괜찮은데요, 두 번, 세 번 시키면요 막 짜증냅니다. 그러면 첫째가 짜증내면 둘째한테 시킵니다. 둘째가 짜증나면 셋째는 안 됩니다. 말이 안 통합니다. 네, 말이 안 통해요. 이거 시키면 베베베베 이래요. 말이 안 통합니다. 결국 제가 하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 명령을 들은 우리는 기분이 나쁠 수가 있을 겁니다. 저희 아버지 잠깐 얘기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나이가 좀 있으신데 물을 먹다가 졸도를 하셨습니다. 숨을 못 쉬고 이렇게 물을 드시는데, 이렇게 물을 먹는데요, 먹다가 물을 잘못 먹는데 이렇게 꼴꼴꼴꼴 마시는 거예요. 이게 물이 목에 막힌 거예요. 그래서 졸도를 하셨습니다. 숨을 안 쉬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의 말을 빌어서 후드를 팼습니다. 숨을 쉬셨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물을 마실 때 꼭 씹어 마십시오, 이렇게 들고 마시지 말고 물을 드시되 씹어 드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대나 식도가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말 듣지 않고 두 번 절도 더 하셨습니다. 명령했는데 안 들었어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영국의 신학자 유명한 토마스 왓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의무가라기보다는 우리의 뭐다? 특권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을 명령하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네, 맞습니다.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막 고리타분할 줄 알았더니 너무 쉽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명령은 우리의 특권이다. 특권. 의무가 아니고 특권이다. 이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그리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쉬운 성경을 또 7장 24절부터 쭉 읽어봅니다. 내 말을 듣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몰아쳐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집은 바위에 지어졌기 때문이다.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몰아섰을 때 그 집은 쉽게 무너졌는데 그 무너진 아멘. 바위 곧 단단한 바위의 집이나 쉽게 가라앉을 모래 위의 집이나 또 이런 집들은 해가 짱짱 뜰 때에는 절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티가 나지 않아요. 언제 티가 납니까? 먹구름이 올라오고 폭풍우가 몰아쳐서 빗방울이 어떻게 해요? 땅에 가득 찰 때, 이 넘치는 날에 이 두 집에 어떻게 해요? 결정적인 차이가 나타납니다. 한 집은 어떻게 해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무너지지 않습니까? 반석 위에 지었기 때문에 그렇죠. 단단한 반석 위에 지었기 때문에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반대로 모래 위에 집은 지면 어떻습니까?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 모래성처럼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그 무너진 정도가 심하여서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집이 무너지게 되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지을 집, 사람에 대한 이 예수님의 비유는 이렇습니다. 말씀이란 깨닫지 않는 영원한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을 지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그 반석 위에,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홍수가 치든 바람이 부르든 어떤 일이 있든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성도만이 마지막 심판할 때의 멸망이 있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까지 나가야 우리의 삶은 아름다운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우리 전제로 말씀을 깔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듣고 배우고 행하라.
이것이 4장 1절과 2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전제를 깔고 있어요. 말씀을 지켜라.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라. 이것을 믿고 살아갈 때 말씀으로 사는 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삶이 진리와 말씀 안에서 기대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중요한 일입니다. 말씀을 사는 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 위에 서서 말씀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고 그것을 살아갈 때 있어지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기대요? 참 소망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아 기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성도의 삶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4절 1절을 보시면 주 예수 안에서 구하고 권면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많이 힘쓰라.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아름다운 성도의 삶은 어떤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음행을 멀리해야 합니다. 아멘. 첫 번째, 성도가 하나님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 아름다운 성도,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성도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라는 단어는 죄로부터 분리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정결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더 자세히 이 원문을 살펴보니까 이 뜻이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거룩해지는 과정. 거룩함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룩해지는 과정이라고 해서 이것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아름다운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한 번으로 말씀을 듣고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내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노력하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거룩해지는 과정. 이것을 우리는 기독교 교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화. 뭐라고요? 성화. 거룩해지는 거예요. 죄에서 구별되어 살아가는 삶, 성화. 성화여서 우리 삶 가운데 보여지는 열매, 성령의 열매. 이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에게 삶에서 알아듣도록 또한 적용점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무엇을 피해라? 음란을 피해라. 음란을 피해라. 당시 로마 제국의 로마는 그 당시에 모든 유럽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스리는 곳곳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음란이 퍼져 있었습니다. 로마 전역에 이 성관계, 아주 불순한 이 성관계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또 이 성관계는 우상숭배와 연결되어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 절벽, 또 산의 위에다가 성전을 지어놓고, 그들만의 우상의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성관계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신이 기뻐하여 비가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거죠. 이런 음란한 문화는 제국 전역에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문화로 형성되죠. 이런 문화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르네이아. 이런 문화의 이름을 포르네이아라고 얘기했어요. 데살로니가 도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부도덕적인 이 성적인 문란함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모든 세대들이 이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미국의 뉴스에서 한국 사람에 대한 유행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재밌는 게 있는데요. 이 사진은 뭡니까? 산에 가면 이 조그만 앞산인데도 불구하고 등산복이 다 저렇게 갇혀 있고 간다는. 근데 색깔이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여러분, 성도님 아래는 누군지 아십니까? 애들이에요. 애들인데요. 애들이 강당에 다 모여 있는데 오른쪽에 이게 김밥말이 패딩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거를 다 입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입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이렇게 에피소드를 얘기하더라고요. 재미있게. 한국은 이런 유행이 너무나 쉽게 퍼지고 누구나 이 등산을 가기 위해서는 이 옷을 입어야 된다고. 입지 않으면 웃음거리 당한다고. 같은 흐름이 고린도 지역에도 있었습니다. 성적인 만연함, 자기의 쾌락이 좋다 한다고 판단되어지면 바로 그 자리에서 나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거로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뭐라고 합니까?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너무나 만연해 있었기 때문에. 왜 이 흐름에 대해서 계속 선포하고 있습니까? 같은 흐름이 이곳저곳에서 보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깨끗해라, 깨끗해라, 깨끗해라. 아름다운 성도들이 보여야 될 것은 깨끗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절 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으로,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 따르지 말아라, 제발 부탁한다. 따르지 말아라. 복음과 은혜로 서 있는 사람들이여, 따라하지 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음란의 결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필요한 것은 바로 죄로부터 결별이다.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음란함, 삶의 적용점이 있죠. 너희들 그것을 빨리 끊어내라.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 위해서 거룩하지 못한 것을 끊어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바울은 다니는 곳곳마다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제발 좀 끊어내라. 제발 좀 끊어내라. 혹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지만 불순종해서 끊어내지 못하는 것들이 혹시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하지 마십시오. 속으로 얘기하십시오. 한번 돌아보십시오.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안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반석 위에 서서 나가야 되는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거룩함 계속 진행되어지는 성화를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혹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 안에 음란함과 같은 그런 죄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 중에서 비록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지만 여전히 과거에 옳지 못한 습관에 젖어서 그것이 잘못된 건지도 모르고 세상 문화에 휩쓸려서 그게 대세이라고 따라가는 그것에서 우리를 피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수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걸 바로 죄라고 얘기합니다. 순종의 끝은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의 끝은 은혜이지만 죄의 끝은 사망이다. 죄의 삭은 사망. 우리는 다 죄 가운데서 구별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모두 말씀의 구권에 서서 말씀에 순종하여 죄를 향하여 나가는 그 문화를 끊어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과 1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 너희가 온 마게도니아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아멘. 두 번째는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이미 뭐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형제 사랑을 너무 잘하고 있었습니다. 실천을 잘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사랑이 실제적으로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들의 그들은 자신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온 마게도나의 형제들에게 대해서 깊게 사랑했습니다.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깊게요. 그들의 사랑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받은 복음을 전하는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두 번째는 삶 속에서 함께 나누는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방식을, 두 가지 사랑을 전하고 삶에서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랑을 전하는 방법이 저에게 이렇게 숙제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3대 프로젝트. 네. 마음을 모아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또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전달하는 거죠. 네. 나 매일 기도하고 있어. 예, 기도하고 있지만 저도 헌금했습니다. 마음을 전하는 거죠. 마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제는 바울이 보낸 선교사들이 더 이상 가르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깊게 사랑을 나누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 사랑을 잘 나누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왜 하나님을 사랑을 나누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왜 얘기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왜 촉구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22장 35절과 4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아멘.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강령이 있습니다. 강령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우리 한국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뭐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강령이란 특정한 조직이나 전문가 집단이 지향해야 할 바람직스러운 가치를 명문화한 것이다. 이러한 집단들의 열망이나 혹은 행동 방향에 대한 안내에 집합체를 할 수 있다. 기독교에 열망하고 행동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지향해야 될 가치 두 가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이거 두 강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놀라운 사랑, 그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충족시키고 그것을 기뻐하는 것에 우리의 삶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강령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사와 사두개인들 앞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들은 성경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달달 다 외웠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강령이 있다. 너희들이 지켜야 될 것이,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이다. 이 가르침을 꼭 해야 기독교의 핵심이 나타나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치관이다. 앞서 말한 것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잠깐 예배를 들어보면 압니다. 기도를 소리를 들어보면 압니다. 삶을 바라보면 압니다. 찬양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압니다.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또 삶을 같이 살아가며 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면 압니다. 가족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면 압니다. 지체들을 어떻게 섬기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함께 하는지 보면 압니다. 온 지구촌 안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전하는, 또 복음을 전하는데 힘이 되어줄 수 있도록 교회에서 지원하는,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동포교회를 위해서 품고 기도하는 이 마음을 같이 품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에 실천하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
우리 삶 가운데 옆 사람을 품고 나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내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이곳에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더 커야 되는데. 다시 한번, 이곳에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아멘. 이것이 실천하는 게 바로 대선회가 교회였고, 또 그 안에 멤버,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었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말씀을 준비해서 말씀을 어떻게 좀 축약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있을까? 시를 하나 제가 갖고 왔습니다. 너무 길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염색 나영자 시인. 그냥 주님으로 물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물감이 천에 물을 들이듯 주님으로 제가 물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르치는 것과 사는 것 따로 있고 아는 것과 행하는 것 따로 있으며 깨달음과 실천이 따로가 아니라 주님의 삶이 내 몸에 배어버려서 예수님을 닮을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줄줄 외우지 못해도, 조리 있게 진리를 변증하지 못해도 그냥 사는 것이 말씀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으로 푹 물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성도의 삶. 네. 억지로 안 되죠? 복음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것이 삶에 흘러갈 수 있도록 할 때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